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 목소리를 좀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힘 있는 그런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pit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40절까지입니다. 한 빼야 되는데 못 뺐어요. 이게 두 줄씩 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40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이 뭐였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이 목적지인 종착지인 그 길은 금이 한양의 길이며 그 길은 모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길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죠? 예루살렘 가신 거죠? 죽으러. 왜요? 네? 다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은 좋으실까요? 그 일은 하셔야 되지만 그 걸음걸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수치의 길, 그 길은 모욕의 길, 그 길은 그 채찍을 맞는 길, 가다가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과 그런 비웃음을 짓는 그 길. 예수님도 그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떠실까요? 쉽지는 가벼우셨을까요? 무거우셨을까요? 무거우셨죠.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은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의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하면 이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못 가지요. 우리 언제 박순희 권사님 예전에 우리 평신도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저도 집사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길을 이제 제 얘기를 간증을 잠깐 하면서 했을 때 그 길을 안다면 저도 못 가지만 본인도 그 길을 못 갈 거라고. 그러나 모르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 뒤면 좋아지겠지. 조금 뒤면은 이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오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은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은 예루살렘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러면 옆에서 누구라도 좀 같이 응원해주고 으쌰으쌰 해줘야 돼요. 주님 편인.
예? 주님의 편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도 옆에서 그냥 그 마음을 자꾸 의정을 비추셨잖아요. 난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질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를 알려주어서 정말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주님과는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래도 주님이 괜찮을 텐데 제자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예능 프로에 동상이몽이라는 거 혹시 보시나요? 여러분들 은혜스럽고 바쁘셔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네. 부부가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뭐는 틀리다? 생각은 틀린 거예요. 마치 이 주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일로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 제목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오셔서 이제 그 길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5일 동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제 그 4월달에 고난주간 전에 종료주일,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로 보내죠? 부활주일로 보내죠. 그럴 때 이 본문을 채택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5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5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24장까지 꽉꽉 채워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정리드리자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쁘고 기분 좋고 상쾌한 발걸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뭐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과 이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사실은 있어요. 이들이 늘 괴롭히는 지금 누구로부터 지금 억압을 받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36년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예? 아니죠. 그때는 아니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에요. 어디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래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뭐 왕도 모든 것들을 거기서 지시를 받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딱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강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깨갱거리세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 있을진저라고 하고 더 심하게는 막 욕도 하셔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다. 가장 최고의 욕이거든요. 독사는 뱀이거든요. 뱀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까지 하시지만 이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막 이런 병든 자들은 막 끌어안으시고 막 그냥 어떻게든 막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온 무리들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누구다? 메시아 구세주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우리의 불행은 끝이고 뭐가 시작이 될 것이다? 행복이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막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특히 무리들은 나중에 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려줘도 어떻게 해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답답하셔도 내가 갈 길 가련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깨달을 상황이고 깨달은 그들은 위대하게 사도로 쓰임받을 걸 또 그런 기대하시고 주님은 그들이 협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을 못 하더라도 주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이루실 때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팔짱 한번 껴주고 위로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주고 한다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하나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 그 제자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잘난 척하는 누구라도 베드로라도 좀 알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어서 우리의 불행은 끝이고 행복은 시작될 것이라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아주 그냥 야무진 꿈만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뭐하러 가신다?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에 이제 예루살렘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면 조금 이제 복습을 하면 지난주의 말씀과 지지난주의 말씀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죠? 예? 예?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문화 이야기 전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죠? 삭개오는 어디 살았어요? 여리고에서 지금 이제 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는 그 턱에 예루살렘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 29절에 보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벳바게, 베다니.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시로 뭐 옛날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다 없다 가까워서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 안에 오셨다가 볼일을 보시고 하시면 반드시 주무시러 나가셔요. 나가시면 어디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다니로 항상 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요. 거기가 한 2km 안팎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2km 가까운 거리죠. 근데 그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는 거 대표성을 띠죠? 베다니 하면 누가 떠오르죠? 삼남매 자매 두 자매와 그렇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대표성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집에 마리아 마르다 집에 늘 수시로 들락거려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배자가 들어가는 벳세다 배 하고 들어가면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그 다음에 뒤에 합성어예요. 베다니 하면 무슨 집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어떤 일? 슬픔의 집. 가난한 자들의 사는 집. 베다니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 예로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됐어요. 나사로가 혹시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아세요? 나병,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는 곳이 거의 베단이에요. 외진 곳.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서울에서 도성에서 어디 이렇게 그 병 걸리고 전염성이 있고 뭐하면 어디 이렇게 변두리나 외진 곳에 모여있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서울 주변에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정결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병 환자들 아시죠? 나병이 뭔지요? 그런 환자들은 우리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어디다 다 이렇게 수용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록도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전염이 안 되도록 한 것처럼 베다니가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문제가 생기고 전염성이 생기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면 다 어디에 거처에서 사느냐? 베다니 쪽에서 살고 나사로도 그런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거기 두 자매가 누가 있었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주님은 그곳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벳바게는 이제 첨포로 하면 집이라고 했어요. 파게. 그래서 이렇게 합성어로 벳바게인데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벳바게는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무화과 나무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무화과 나무 집 하면 되는데 앞에 뭐가 들었어요? 제가 수식어가 아니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아니 그냥 무화과 나무에 집하면 되는데 앞에 뭐라고 붙였다고요? 예, 저희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이제 저 밑에 집이 아니라 좀 따뜻한 데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재배도 하고 온실 속에서 재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직접 우리나라에서 본 적은 없고 먹어는 봤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하신지는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2번 열린대요. 근데 첫 번째는 맛이 없대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요. 그런데 2번째 열려야 이게 제대로 달고 맛있는 열매래요. 그러면 첫 번째 달린 열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예? 버려야죠. 근데 주인들은 그거를 안 따요. 왜 안 따느냐? 일손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러니까 일부러 내버려 두고 그걸 누구에게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나 이때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에 대표적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거리. 그러면 그 먹거리가 없어서 뭐 할까요? 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들을 지나가면서 그거를 배 고른 걸 해결하는 거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먹을 게 없어서 뭐 먹었어요? 지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건 맛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돼지나 먹는 거. 그런데도 뭐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고 슬픈 자의 뭐 집이고 뭐 아픔의 집이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좀 안 좋은 표현. 벳박에 죄송합니다. 이건 베다니고 벳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 지역에 특별히 첫 번째 덜 익은 건 그냥 주인이 일부러 다 따버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누군가가 다 따가요.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정도로 힘들었던 우리도 그랬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이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만일 우리가 보릿고기에 살았다면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지금은 먹을 게 풍성하니까 다냐 뭐 맛있냐 뭐 어쩌고저쩌고 골라서 먹지만 맛이 없고 떫고 만약에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저도.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홍 집사님 어떻게 해요? 먹을 수밖에 없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 위해 다 지나가면서 따고 먹기 위해 뭐 가져가기 위해서 따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나무의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열린 건 다 따버리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벳박에라는 뜻이 그런 의미고 더 슬픈 마을은 어디예요? 이 벳박에와 베다니 중에서 베다니인 거죠. 그 부정한 자들이 거의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턱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우리 성남의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떻죠? 평지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거의 산이에요, 산.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듯이 이제 저도 이거 뭐 평지에서 살다가 이제 성남 쪽으로 와가지고 이 이제 처음에 성남에 이제 산에 주택들이 많이 있을 때 저도 깜짝 놀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오래 살다 보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쭉 올라올 때 걸어서 올라오면 가빠요 안 가빠요? 그것처럼 계속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 올라가는 예루살렘 주변에 벳박에와 베다니가 있는 이러한 곳에 30절 제자들 중에 2명에게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 건너편 마을에 그러니까 거의 벳박에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뭐하고 있을 것이다? 매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만일 주인이 왜 남의 거 갖고 가냐고 하면 뭐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러면 지금 가는 제자들 2명 중에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지금 허락 맡은 게 아니에요.
가다가 길거리나 어디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 보면 끌고 오래요. 남의 거 가져오고 오래요. 주님 그런 분 아니신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 입장이라면 아멘 하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토달고 아니 그거 남의 건데 뭐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냥 끌고 와요? 네? 잘못하면 도둑.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돼도 잘못하면 저기 되는데 도둑으로 몰리는데요? 주님이 오라는데 도둑이 뭘 하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 납득 안 돼도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의 막 이해와 막 그런 막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이거 남의 거를 갖고 오라면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은 직접 주인에게 연락을 하든가 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잘못하다가 이게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갔다 안 갔다? 갔어요.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 실제로 그러한 장소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와,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니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풀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둑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뭘 가지고 당당하게 왔어요? 예?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일반적이란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지만 그 주인은 그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했어요? 내어 드리는 거죠. 무슨 이유일까요? 이건 도대체? 예? 예? 우리 오혜균 집사님은 정신 나갔고 또 홍 집사님은 예수임이고 너무 하여튼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런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잠깐 이 상황에 제자들은 그냥 마을로 가라. 마을에서도 어느 쪽 아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긴 낙이라고 해서 아무나 낙이 아니에요. 그 낙이 새끼가 매어 있고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정황과 상황과 그리고 낙이의 상태와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순종하고 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에 그런 낙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그 상황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뭐 했다?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때 이제 마침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어떤 상황도 없이 내어드리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만약에 달라고 한다면 내어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대답 참 잘하세요. 예. 주가 쓰시겠다. 이거 솔직히 고민해보는 상황이잖아요. 설마 주님이 쉬운 걸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네. 아닌 경우도 대체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고 내어드릴 때 고민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드릴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누구의 아주 가장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것 갖고 쓴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마침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 하나를 갖고 있는 걸 주님은 아셨겠지요? 너희 중에 이 지금 때가 됐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들이 배고프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많은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을 도대체 무슨 수로 먹이라는 겁니까? 지금처럼 뭐 마트나 어디 가서 뭐 급조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점도 뭐도 없는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꼬르락 소리가 나는 이 상황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난감해요, 안 난감해요? 난감한 상황에 계산 두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서 뭐하고 있다? 먹을 걸 찾으러 다닌 거예요. 찾았더니 뭐가 나타나서 아이의 도시락 칸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뭘로?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근데 만일 그거를 아이가 안 주고 옆에 뭐 부모가 있거나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아이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안 먹으면 이 아이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안 내놨다면 그냥 자기만 혼자 해결해는 단순한 거였다면, 단순한 거고 그거를 내어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퍼뜩 생각이 나서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뭐 할 줄 아는, 드릴 줄 알 때 그 뒷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 나귀는 그리고 쓰임 받고 나서 잡아먹고 없어졌을까요? 쓰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에게 돌아갔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 얘기에서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러 나가다 보면 자기 본명을 안 드러내고 좀 감춰요. 왜냐하면 가족들 피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거의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해서 여호수아 선교사, 무슨 뭐 다니엘 선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은혜를 받아서 나귀 선교사, 자기 이름을 나귀 선교사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나귀는 주님 앞에 자기는 내밀 등을 주님이 깔고 앉았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냐,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교하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냐면 아내가 반대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님 이름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걸로 바꾸십시오 라고 해서 나는 이 이름이 좋은데 라고 했는데 그런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 주변의 가족, 아내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꿨는데 원래 자기는 무슨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나귀 선교사.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으니, 그것도 깔고 앉아서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혹시 은혜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은 이제는 박낙입니다, 뭐 무슨 낙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도 아니고 무슨 낙이야, 노새보다는 낫네 그래도 하고 꿍얼거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얼마나 쓰임을 받았냐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멘 하시다가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아니면 죽으러 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 행차하신다, 처음에 왕으로 즉위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 타고 가야 될까요? 지금이야 뭐 엄청난 리무진이나 좋은 차지만 그 당시에는 기동력 뭐 타고 갈까요?
말. 백마나 말. 그 다음에 주변에 또 그 다음에 뭐가 또 떠오르세요? 아니 가만히 이제 말 탔으니까. 예. 그 다음에 혼자 가서요? 증인식 하는데 많은 군사와 뭐 이런 화려한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냥 환호하고 호의하며 막 화려하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은 어떻게 갈까요? 우리 연예인들 뭐 수상하면 할 때마다 뭐 하죠? 카페트 걸잖아. 레드 카페처럼. 왕이 행차한다면 비단으로 깔아놓고 주변에 군사와 뭐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 막 귀족들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즉위식을 할 텐데 그러한 것의 상징의 모습으로 주님이 왕으로 만왕의 왕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지만 말 대신 뭐를 타고 가신 거예요?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때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말도 아니고 왕이라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왜 나귀일까?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요. 나귀 하면 뭐냐? 겸손이에요. 그래서 말과 나귀 비교하면 말은 전쟁에 사용하는 힘 있는 이러한 것들의 그런 상징한다면 나귀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왕으로 뭐 하신다? 입성하신다. 오늘 주제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세요. 지금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선지자인지 랍비인지 스승인 뭐 선생이든 뭐 이렇게 불렀지만 정식으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은 뭘로 들어가신다?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어떤 그림이 좋아요? 나귀보다 말로 말 타고 막 그냥 떡떡거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는 약간 어떤 모습일까요? 띠뚱띠뚱 모양새가 안 좋은 모습. 또 겸손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런 나귀 새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주님을 거기 이제 어떻게 알고 타실 거를 아나 봐요? 아는지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말로 치면 뭐예요 거기가? 안장식으로 자기네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모양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장. 그러니까 이 제자들 두 명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으로 앉으시는 자기 겉옷이라는 게요. 그 당시는 재산이에요.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고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겉옷은 목숨처럼 여겨요. 왜냐?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처럼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 맨살을 노출하면 어떻게 하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낮에는 그 더위를 보호해주고 밤에는 또 온도가 해가 떨어지면 온도가 하강되니까 이게 추워요. 그럼 그 역할이 뭘로 할까요? 이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고 하는 집안에 있으면 좀 낫겠지만 밖으로 나오면 항상 이 사람들은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은 재산 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벗어준다라는 건 내 것을 다 데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안장의 역할을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갖고 안장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할까요? 쟤네들이 이걸 주님이 깔고 앉은 그런 귀한 것에 쓰임받았네? 나머지 제자들도 다 겉옷을 벗어서 뭐 했을까요? 길에다가 깔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깔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겉옷을 쫙 깔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 같으면 겉옷이 별로 필요 없지만 여러분 지금 특히 겨울에 우리나라도 겉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은 특히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옷이 신분 상승에 따라 뭐 이렇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뭐 파카며 뭐 이런 것들로 많이들 입지만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대부분의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의 겉옷은 주로 뭘로 기준했어요? 잘하시네. 여러분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어느 분은 막 밍크 막 모피를 입으시고 어떤 분은 막 그냥 그 막 안에 덕다운인가 아니면 무슨 덕다운이 아니고 또 뭐지요? 안에 솜 막 비싼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여우 솜인지 무슨 솜인지 막 집어넣어갖고 막 그냥 따뜻하고 한 이런 거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겉옷의 가치가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내가 입은 걸로 말하지 마시고 보통 겨울에 우리가 입는데 비싸고 좋아 보이고 따뜻한 옷은 최소한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비싼 건 모피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야 안 넘어요. 우리야 100만 원이지만 진짜 좋은 건 1000만 원도 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겉옷은 각자의 입는 옷이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겉옷이지만 그 겉옷이 누구에게는 비싸고 누구에게는 허름하고 하지만 그걸 다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게 여러분들 특히 비쌀 때마다 비싼 옷을 깔아서 막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귀 새끼의 발에 밟힐 정도의 겉옷을 깐다고 생각하면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고민되네. 아까는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이거 쓰신다고 해야 되는지 말인지 고민됐는데 이번엔 겉옷이네. 또 막 모피든 막 그냥 덕다운이든 막 그냥 완충제 최고 좋은 겉옷을 다 깔아가지고 주님이 이 길을 영적으로 가실 테니까 여러분 길거리다 다 까십시오.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얼마 주고 산 옷인데 이거를 깔으라고 해? 그런데 그들은 뭘 하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것 때문에 비싸고 싸고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레드카펫처럼 그거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 길을 지금 다 깔아놓은 거예요. 나는 그 겉옷 내 겉옷은 너무 비싸서 나는 그냥 나은 사람쯤이야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 벗어서 비싸든 싸든 깔아놓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뭘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원래 진짜 왕은 갖춰지는 왕은 그 바닥에 뭘로 해요? 우리나라식이라면 비단길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놓고 요즘에 우리도 대통령 뭐 당선돼가지고 취임식하면 레드카펫처럼 쫙 해가지고 거기 지나가잖아요. 하물며 왕인데 그 일을 그 레드카펫을 대체적으로 오늘 뭐 했다고요? 뭘로 깔았다고요? 겉옷으로 깔아서 주님이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하나 남았어요. 왕이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제대로 된 방법이라면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향하여 뭐 할까요? 환호하고 막 그냥 축하해주고 기대하고 할 거예요. 막 소리가 막 우랑칠 거예요. 그런 소리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찬송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 38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 불행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 되고 로마는 물리치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 전 세계에서 보란 듯이 아주 우뚝 서리라 막 이러한 자부심이 지금 엄청나니까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대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건 그들이 납득을 해요.
스가랴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서라는 구약의 말씀 9장 9절에 메시아가 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띠뚱띠뚱 나귀를 새끼를 타고 와도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안 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걸 몰랐다면 당연히 뭐 타고 와야 이해가 돼요. 말을 타고 이해가 되는데 와야 이해가 되는데 이미 500년 전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하는 메시아는 분명히 뭐 타고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좀 타고 오시는 거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요. 그게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상하게 보여도 이분은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 막 겉옷을 깔고 막 그 바닥에 깔고 막 한호하면서 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저는 이제 왕이 오늘 초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왕. 그래서 앞에 찬양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만세하고 찬양을 부른 것처럼 막 백성들의 한호 소리가 동상이몽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가는 길에 대접을 해요, 안 해요? 어떡하든 제대로 되지 않고 모양새는 좀 이상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행차하시며 들어가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가장 중심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시고 그 왕이 만왕의 왕, 모든 인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라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러면 모시고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적용점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지 무슨 예수님이 아무래도 내가 예수 믿어도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왕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힘이 약하고 내 힘이 부족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의지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지금까지는 없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뭐 나한테는 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이나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아까랑 대답이 달라져야지요. 그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어떻게 한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거 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뿐더러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누구 있지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게 진도가 안 나고 목적지까지 못 가니까 막 노마 군병이 책찍질하고 막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가다가 쓰러지니까 이제 노마 군병이 방법을 바꿨잖아요. 누구에게? 구경꾼인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직설이도 못하고 에이 내가 자리를 잘못 섰네 괜히 구경했네 하다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고 올라갔는데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복받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면 더 감사하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멘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아멘하고 드리다가 엄청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생각에 제한된 그 이상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또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왕, 그분이 이제는 나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언제라도 주가 쓰시겠다라면 왜 그런데요 하고 토달고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아멘 할 때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온 무리들의 겉옷에 깔린 그 카페트를 지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향해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내 자녀가 있는지, 다른 누가 있다면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왕이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챙겨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든 덜 귀한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아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어 계산하고 토달지 말고 이유 달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 기다려지고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시는 그 와중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말씀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주가 언제라도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묵상되어져서 진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귀하고 복된 가정, 귀하고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